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6절입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한번 다시 보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명성이나 마음의 안정, 심지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 수단 혹은 방편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헷갈려 한다는 것이죠.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교회 같은 이단들이 피지섬에 성도들을 이주시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잘못된 길로, 진리 아닌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에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닌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고픔을 만족시키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만이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을 먹어야만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나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독특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메시아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존재로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헬라어 표현에 나는 뭐뭐이다 라는 에고 에이미의 용법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법은 강한 선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용법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임이다 라는 그 말씀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 에고 에이미의 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자기 주장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의견 차이가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율법의 행위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복수형으로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단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음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이 믿는 것을 현재형으로 사용한 것은 믿는 것이 계속적인 행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것은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의 시제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여기서 현재형을 써서 믿음의 계속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왕년에는 교회에서 한가닥 했는데, 한 믿음 했는데, 그러나 현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산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란 그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이까? 보통 이런 질문들은 그 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예수님을 향하여 종종 했습니다. 바로 올무형 질문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또 누가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한 질문이죠? 바로 부자 청년이 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느냐는 행위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넌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어라 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율법에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그런 도사들, 베테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한 한 자신 있으니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추가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일 것입니다. 이런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은 행함이 아닌 순수한 믿음의 응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얼마나 많이 율법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육체의 실제이신 율법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느 정도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빛이다, 참빛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 몇 명이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전도의 외침을 가져보셨습니까? 혹시 마켓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외치는 분들을 못마땅하게 눈살 찌푸리는 행동으로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 외롭고 누추하게 살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안락한 집과 삶을 뒤로 하였습니다. 가족들과의 그 오붓한 시간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대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는 것을 매우 흡족하게,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조차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하며 철저히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평탄하게 하는 주님의 몸종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며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는 오직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철저하게 그리고 헌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일까요?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실현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